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쉬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럼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는 두려움의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나요, 여러분들. 창조주를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면 하나님은 다시는 여러분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으세요. 아들 취급을 하세요. 아들 취급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 취급을 하신다면, 아들 취급을 한다면 미워해요, 사랑해요? 당연히 사랑하죠. 먹을 거 줘요, 안 줘요? 당연히 먹을 거 주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돌봐줘요, 안 돌봐줘요? 당연히 돌봐주죠. 힘들어하면 위로해줘요, 위로 안 해줘요? 당연히 위로해 주시죠. 그렇죠? 왜? 그분 아버지신데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선한 아버지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안 채워주세요? 당연히 채워주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거 줘야 안 줘요? 여러분과 제가 악할지라도 내 자식에게 좋은 거 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세요? 아니요. 선하신 분인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떻게 악한 거 주겠어요? 그렇죠? 인간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실수하고 거짓말해도요.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못됐을지라도 그래도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겠느냐? 그렇죠?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제가 뭔가 아주 걱정을 하려고 하고 또는 이렇게 하고 좀 뭐 하려고 하면 제가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야, 너 누구야? 제 자신이. 그럼 뭐라 그래 제가? 하나님의 아들. 야, 그런데 왜 주눅 드니? 너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가서 기가 죽으려고 그러니? 너 하나님의 아들이란 놈이 어디 가서 손 내밀려고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란 놈 왜 죄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니? 저에게 그래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 그분이 깨끗하시거든요. 그분 일구이연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위선 안 떠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저도 그분처럼 돼야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뜻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 뜻이.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뜻이 그거예요.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하나님 깨끗하듯이 여러분들 깨끗하셔야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상속자란 말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의 상속자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빌 게이츠는요. 세계 갑부 중에서 제1위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스킴이 떠들지만 사실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요. 진짜 드러나지 않은 갑부에 비하면 가난뱅이에요. 진짜 갑부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갑부도 하나님에 비하면 명함도 전혀 못 내밀어요. 근데 그런 분의 여러분과 제가 상속자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상속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 권리를 이양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상속자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양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럴 사람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잠깐 있으면 되거든요? 인생 70, 80? 근데 뭐하러 왜 사람들한테 손 내밀고 뭐 사람들이 군차한 소리 해요? 전 그러니까 딱 그래요. 만약에 먹을 거 없다 그러면 굶겠습니다, 주님. 금식기도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돈 몇 푼 남았다면 그거 가지고 소다 사다가 시컷 먹고 배가 막 불러 죽을 거예요. 왜요? 아이고 쟤는 굶어 죽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처먹어서 죽었구만 그러라고요. 왜 사람들에게 뭘 그래요? 그까짓 거. 그쵸? 저한테 엄청나게 힘주는 게 전 이거 요한에서 3장 1절이죠. 3절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이거죠.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그분이 나를 아들로 취급하신다니까. 여러분과 저 죄인 취급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면 절대 죄인 취급 안 하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어려우면 다 도와주세요. 알 거면 다 가르쳐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만 살려는 마음만 있으면. 부족한 거 없어요.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취급하신다고요. 죄인 취급 안 하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 말을 제대로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먹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회초리를 들이시는 거예요. 징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징계당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에 오는 모든 고난들은요. 거의 여러분들에 대한 징계가 많아요. 꼭 그 사람이 병 걸렸다고 해서 징계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는 대부분 어려운 것들의 90%는요. 여러분과 저의 잘못에 대한 징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징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라고요.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회초리 안 들으면 그건 버림받은 자식이고 사생아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고난 가운데 환난도 기뻐하나니 그러는 거예요. 왜요? 환난을 왜 기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마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 부러움 사고 그래요. 그거 얼마나 오래 가요? 그 사람이 1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에 비하면 한 경점도 안 된다니까요. 이 세상 삶은요. 그냥 잠시예요. 또 여러분과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 징계를 하셔도 나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어려워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엄청난 계획을 세우는 분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엄청난 계획이 있는 줄 아세요? 자, 자신의 아들이 상속자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셨을까, 안 세워놓으셨을까? 여러분과 제가 뭔가 잘못해도 하나님 그 계획을 취소 안 하세요. 변경 안 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사,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기 예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느니, 이걸 예정하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셨어요. 이것은 그분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요? 여기 보면 그분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한 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다시는 죽지 않을 첫 번째 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이 안 오셔서 죽었다가 구원받으면 다시는 안 죽어요. 근데 그분이 첫 번째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형으로 치면 우리 맏형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 그냥 모습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 모습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분의 아들,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권한, 능력 또는 외적인 것,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신의 시대에서도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되게 하는 거는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한정돼 있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해요. 왕, 대언자, 제사장의 권한을 같이 부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뭘 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에베소 1장 23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에베소 1장 23절에 한번 휠이 꽂혀가지고 그걸 읽다가 와, 이거 엄청난 거구나, 이 구절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감격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23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인지라. 이게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 근데 이게 15절부터 쭉 이게 한 문맥인데, 이게 보면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런 게 나오는지 그 앞에 조금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죠? 18절에 보시면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들이 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제대로 알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째째해요? 얼마나 풍성하며. 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작은 권능?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얼마나 큰지 알면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애 안 써요. 다 그분께 손 내밀죠. 그분 말씀 믿어드리죠. 그럼 그분이 일하실 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안 해요. 그분의 상속의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요. 그분의 그 권능이 얼마나 큰지 삶 속에서 실제 경험을 못해요. 근데 이거 거의 무한대예요, 이게. 20절도 보세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도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은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훨씬 위에 두셨는데 또 이게 누구하고 같이 두냐면 교회예요. 그게 교회고 공동 통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예요, 교회가. 22절 보세요.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나 보세요. 누굴 위해 주셨어요? 아니 예수님의 모든 영광의 통치 또는 권능 이런 엄청난 것들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교회에게 주신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분의 몸이에요. 그분과 한 몸이에요. 예수님과 한 몸이고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들이에요. 이게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이브부터 노아 또는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됐지만 이런 권능을 못 누려요. 그런데 이 시대에 구원받은 교회 시대 사람들에게만 유독 이 교회에게만 이런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읽어보세요. 그걸 아시고서 23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모든 것의 충만이 부족한 게 있어요. 영원에서? 여러분들의 뇌의 기능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억력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지혜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능력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게 교회예요. 어떤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가족 중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권능을 준 거냐?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유일해요. 이게 여러분들의 지각을 열으라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요. 구원받은 이방인들,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요, 이런 걸 약속받은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권능을 주신 거냐? 어떤 시대에도 없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과 저에 대한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시고요. 자,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너 하나님의 가족 될래 안 될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자신의 가족으로 부른 사람들에게만 이런 엄청난 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에베소 1장 23절에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것 충만하게 하신 분의 모든 것에 충만이다. 와,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것 다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 문맥이면 몽땅 다예요. 영광, 지혜, 능력, 여러분들의 지능이라든지, 통치권이라든지, 여러분들과 제 통치권이 거의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처럼. 언제? 영원 무궁토록.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더라는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게 이 세상 모든 왕국들이 하나님과 그의 왕국들에 대해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통치하시리로다 할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통치를 받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주눅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성품이 사라진다? 아니요.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과 저의 몸이 아직은 죄들에 속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죄 절대로 안 져. 천만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을 구원받았지만 수시로 죄를 짓는다고요. 아시겠어요? 아,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죄 안 지을 수 있어. 아니요, 죄를 반드시 짓는다고요. 로마서 7장 25절도 한번 보세요. 25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이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24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이랬어요.
바울도 죄의 몸으로 뭘 섬겨요? 죄의 몸을 섬기니까 이는 몸뚱아리 벗고 싶어요? 입고 싶어요? 이는 몸뚱아리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그러고요. 자,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구하는 게 너희에게 필요하니라. 너희에게 필요하니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있지. 너희들만이라면 나는 벌써 갔을 거야.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육신의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안 섬겨요? 섬겨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은 어떻게 하는 해결책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처형.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육신은요, 여러분들이 수리가 불가능해요. 육신은요, 육체 훈련은 적어요. 유익이 적지만,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운동 열심히 하면 힘을 세게 해서 힘의 육체 유익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육체에 힘이 세다고 하늘나라 상 받는 거 없거든요. 아세요? 육체 훈련은 유익이 적어요. 훈련이 그 정도가 다예요. 근데 이 육신은 뭐예요? 육신에 속한 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를 져요, 안 져요? 부지런히 지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면 지옥에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딱 하나의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 드릴 거냐, 칭찬 못 드릴 거냐,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거냐, 하나님께 상을 못 받을 거냐, 그것만 영향이 있어요. 죄 지면 상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불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은 받아요. 빈털털이에요. 죄 지면. 죄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죄 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건 없고요. 또 하나님께 받을 상도 없어요. 그게 죄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왜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다시 지옥에 못 보내거든요.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과 저희가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죄를 지었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찾아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9절 함께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죄 지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백하면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그 죄에 안 짓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들 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또 죄를 질 거는 뻔하거든요. 이건 자백이에요, 자백. 진정한 회개 돌이킴이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희가 죄 진 거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죄 진 거 잘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때렸거든. 강 때리니까 어떻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똑같은 상황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똑같 반복해요. 그런데 자백 또 두 번째 또 걸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또 자백이에요. 세 번째 걸리면 세 번째도 빨리 자백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한테 미안해요, 안 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합니까? 그 계속 해야 안 해요. 세 번쯤만 두드려 맞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미안해서라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게 이제 훈련이에요, 그게. 예? 잠언서도 한번 보세요. 잠언 28장 13절. 자, 그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8장 13절. 함께 시작.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자백을 안 하면 도무지가 마음이 안 편해요. 되는 일이 없어. 근데 자백하면, 그리고 버리면 하나님께서 아유 불쌍한 놈, 너 죄의 몸이 입고 있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 긍휼을 베푸세요. 근데 자백하지 않으면 되는 게 없어. 마음이 안 편해 항상.
하나 찌뿌둥하고 뭔가 걸려. 뭐 하려고 하면 뭔가 자꾸 뭐 끌어당기는 것 같고 불안해요. 그쵸? 근데 그걸 하나님께 얘기해버리면 아이고 진작할걸. 그런다니까. 여러분 빠를수록 좋은 게 뭐냐면 이 자백이에요.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얼른 꺼내놓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고 불쌍하다 하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갈 길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사랑해 주세요.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면 누구라고요? 아들이에요. 죄인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죄인 취급한다 안 한다?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아들 취급한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들에게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과 저는 악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 주는 사람 있어요? 예?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 갖다 주는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하물며 선하신 분은요.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거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요. 필요할 때 공급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당연히 공급해 주시죠. 내 아버지신데 뭘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상속자에다가 그분이 여러분과 아들을 위한 어마어마한 계획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어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질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럽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안 어렵네.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 명령하신 거 지키시면 돼요. 여기 행동하라가 아니에요.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장 8절도 배우셨죠? 성공.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입에서 안 떠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돼요. 지킨다는 건 뭐예요? 마음속에다가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누군가가 도둑질해 간다고요. 그 도둑 맞지 않도록 지키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의 씨앗이 여기 있으면 도둑만 안 맞으면 행동은 100% 나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생명체 그 자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주님 명령 지키시면 돼요. 지킨다는 말이 행동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판에다가 깊게 새겨두라고요.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21절에도 가보세요.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거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한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다. 그럼 아버지도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죠? 또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매일매일 안 읽어도 되죠. 23절 누가 보세요. 23절
거기서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세요. 사람이 나를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하면 주님 말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해 준다래죠. 또 우리가 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혼자 안 오시네. 아버지 성령님도 같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와서 거처와 함께 있게 한대. 예수님하고 나하고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여기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몸이니. 그분의 몸이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신비가 그런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께 내 안에. 이게 침례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의 둘이에요. 그 침례한 단어는 하나가 됐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24절 가보세요. 24절. 요한복음 14장 24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 안 지켜. 그럼 그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킨다는 단어는 행동한다는 단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읽으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도둑맞지 마시라고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걸 어떻게 도둑질해 가는 줄 아세요? 야, 그게 그까지 더 중요한 거냐? 일요일날 왜 교회 가냐? 저기 가면 돈 잘 벌을 수 있어. 돈 벌러 가자. 그래서 여러분 돈 벌러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 하나님 사랑해. 다 까먹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다 도둑맞은 거예요. 뭐 때문에? 돈이 더 좋다고. 그 꼬임에 넘어가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제안하는 거야. 너 오늘 하루 일하면 100만 원 벌어. 어떻게 할래? 그럼 하나님께 얘기해도 하나님 타협합시다. 그래서 100만 원 벌어다가 50만 원 내가 쓰고 50만 원 주님께 드릴게요. 그럼 하나님 이익 벌 것 같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익 챙겨드리는 것 같으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들에게 돈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게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일요일날 일하면 돈 100만 원 버는데 50만 원 주님께 드릴게요. 언제 하나님께서 50만 원 필요하셔서 돈 가져오라고 그랬냐고요. 여러분들한테.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나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 지켜요 안 지켜요?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뭐든 하게 뿌린데. 다 팔아먹은 거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100만 원 벌어다 50만 원 주님께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속임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함께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그 뒤에 25절부터 27절까지도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27절까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요. 거기서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누구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My peace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평안이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평안이 진짜 평안인 거예요. 유엔이 세계 평화
세계 평화 아무리 외쳐봐야 유엔은 평화를 안 갖고 있어요. 유엔은요, 온통 전쟁 또는 살인, 사기 이런 거는 갖고 있어도요, 평화는 없어요. 여기 나의 평안이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전혀 차원이 달라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요, 감옥에 갇혔어도 어떤 줄 아세요? 편안해요.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도 어떤 줄 아세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요, 평안해요. 걱정 없어요. 이게 주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설령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형을 당한 사형장에 서서도까지도요, 평안해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사형당한 윌리엄 틴테일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교황만 있으면 됐지 성경 그따위 필요 없어 그랬거든요. 틴테일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소를 몰고 가는 목동이 교황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두려워해요?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이 없으면요,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죽어가려는데. 자기 생명이 걸렸는데도 어때요? 평안해요? 평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평안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에요. 윌리엄 틴테일 같은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킹제임스 성경도 없을 거예요. 물론 뭐 틴테일이 아니면 하니까 다른 사람도 사용하셨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성경이 손에 들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윌리엄 틴테일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면 아버지 사랑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아들이라면 더 이상은 죄인으로 다루시진 않으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루시겠죠? 그러니까 부족한 거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부족한 게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아니, 지혜가 부족하겠어요? 능력이 부족하겠어요? 물질이 부족하겠어요? 그렇죠? 뭐 권력이 부족하겠어요? 그렇죠? 부족한 게 없으셔요. 그러니까 이후로 뭘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너무 좋아요. 항상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왜 걱정을 해야 돼? 내가 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 왜 내가 근심 걱정해야 되냐고. 겨우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아들인데, 아들에게 여러분 어떤 미래가 있어요? 어떤 미래가? 어떤 미래예요? 요만한 미래예요? 어마어마한 원대한 계획이 있다고요. 어느 정도 길이의 계획이에요? 영원 무궁토록이요. 영원 무궁토록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셔요? 계시록 11장 15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두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또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분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거,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미래고요. 원대한 계획이에요. 왜 여기에서 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게 교회 시대냐고요? 교회 시대 사람들이냐고요? 그 어떤 시대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진 않아요. 유일하게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는요,
구원받은 이방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 시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요, 유일하게 그분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어떤 가족도요, 예수님의 몸이 된 적이 없어요. 또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 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비록 모든 시대의 거의 끝에 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엄청난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는요, 엄청난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세요. 계시록 21장 7절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7절이요. 자,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이미 이겼을까요? 앞으로 이겨야 될까요? 이미 이겼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안에 있으면 다 이겼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하세요. 그리고 그분과 한 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자, 이기는 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걸 상속받아야 안 받아요? 예. 모든 걸 상속받는다고요. 상속이란 단어, 이게 엄청난 단어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상속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갖고 있던 재물에 대한 권리 증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 권력,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 어때요? 아들에게 상속돼야 안 돼요? 상속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창세기 3장 5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변개된 성경은 선과 악을 하게 나면서 먹는 날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돼 있거든요. 하나님. 근데 킹제임스 신들과 같이 되리라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같이 되리라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거기에서는 신들이지만 여러분들과 저 미래에서는 거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들도요, 뭔가 아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써먹을 건 아니야. 거기에 써먹을 건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의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구한테 구차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가서 구차한 소리 하시냐고요.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하면 돼요? 아버지한테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티도 내지 마세요. 배가 고프세요? 하나님께 배고프다고 투정하시고요. 사람들에게는 배부른 것처럼 하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뱀처럼 지혜로움이에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비둘기처럼 순수하시라고요. 아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중에서도, 가족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엄청난 거예요. 아셨죠?